3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드디어 예루살렘 궁에 도착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군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10명을 후궁 10명을 통해서 자신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하면서 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명은 후궁 10명은 그야말로 압살롬에게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녀들을 다시금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생갑으로 지내게 합니다. 정말 이 10명을 지키게 했을 때부터가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풀이를 이 힘없는 후궁 10명에게 쏟아붓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아직도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모든 책임이 자기의 있음을 본인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그가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신 것이 세바의 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콘솔을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 6절에 보면 아비색이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이들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사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체됨으로 인해서 옛 세력인 바로 아비새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도 그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 세바의 난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위기가 됨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압살롬의 난을 처리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게 됩니다. 압살롬에게는 그를 아무리 저기 해도 자식이다 보니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함에 불구하고 이 세바의 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인정사정 보호할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체되는 아마사에게, 아마사는 그야말로 이 요압과의 그 경쟁 세력을 두게 했던 자인데, 그 가운데서 이 요압이 기브온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만나고 인색까지 하게 됩니다. 평안하냐라고 하면서 평화를 가장하면서 그를 죽이면서 다시 세력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었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이 요압은 전쟁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그를 먼저 제거함으로써 다윗의 가장 큰 위기가 세바였다면 가장 큰 위기는 요압에게 있어서는 이 세바의 난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인 아마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난을 정리하는 그 첫 번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과 이 요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마사는 그야말로 정말 피해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개죽음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는 요압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설마 자기를 죽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철저하게 준비된 채로 아마 칼을 2개를 가졌고 하나는 흘리고 하나는 숨겼던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일을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함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자신도 보게 됩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본 모습은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전혀 버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가의 위치에까지 오르면서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공한 사람, 신앙도 갖춘 사람,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온갖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를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올 때 그는 한 세대가 거치고 그 다음 세대를 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면서 정의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말 이 위기가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깥으로만 찾고자 하는 이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락 곡선에 처해져 있음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모든 것이 굳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간음의 죄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짓과 살인과 거짓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자꾸만 자기의 성을 쌓고자 했던 것,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위기를 거치면서도 그 본래적인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말 잔인의 모습,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돌리고 이렇게 힘없는 후궁들까지도 핍박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의 약속을 믿고 정말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잘나서 마치 이 모든 난들이 수습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악이 제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 또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끊임없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부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옛날에 가장 큰 위기가 있을 때 그 과거에서는 할머니, 어머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꾸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언제까지 그분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한 분씩 가시게 될 텐데 그분들이 안 계실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얻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해결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정말 부족해도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됐던 그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이 먼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나는 저 사람한테 죄가 있지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압과 같은 것에 요압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타협을 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이 요압이 될 수도 있으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많은 능력을 갖추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언제든지 제거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악을 언젠가는 제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믿고 그런 사람과는 멍해를 갖추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처리해달라고 끝까지 믿고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불렀던 찬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앞길의 장애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체하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라고,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요압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조금 뛰어난 사람을 자꾸 제거하고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거느리면서 내 스스로 이런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쌓아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결코 죄 없다 하다는 것을 없다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문제들만 제거되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씨름하는 자신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한 능력이 갖춰져 있으면서 세상 방법을 다 쓰면서도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그런 자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한 저희들이 그런 자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언젠가는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의 문제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거대한 나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모든 처세에 능하고 권력도 갖고 있는 자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강구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다는 것을 믿고 강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요압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방법을 다 써가면서 내 자리를 지키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국 그런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문제를 찾고 바깥으로만 찾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모든 나의 감정을 실어서 그 사람들을, 후궁들을 학대했던 그런 다윗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의논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자꾸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과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